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부활의 현장, 부활 첫날에 대한 누가복음의 말씀,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가서를 통해서 정말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고 소통하기 원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같은 마음은 아니잖아요. 같은 마음에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우리 콜라 그러면은 코카콜라도 있고 펩시콜라도 있고 815 콜라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그분의 열기만큼 소통되기를 원하세요. 친밀한 사랑으로. 아가서의 사랑이 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 그러하기를 원한다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신앙의 뜨거움이 우리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졌어요. 그 말인즉슨 그 말의 단어에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의 불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 말이 들려지고 서로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한 사람이 너무 잘 알아먹었어. 그래서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알아요.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따라가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자식이 그렇다 그러고 부부가 서로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우리와 더불어, 신부된 우리와 더불어 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들려지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것에 인격적 동의를 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해서 거기에 연합해서 가는 것,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그 뜻을 내 마음으로 삼았어요. 믿음이 있는 거죠. 어린 다니엘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부활과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의 첫날에 제자들은 사도로 변할 건데 뜻을 정하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뜻을 온전히 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은 이런 뜻이 있다. 흔들리지 않고 성경의 약속과 일어난 사건 사이에서 삶을 해석하고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것, 성령과 더불어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강렬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죽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하고 교류하고 또 우리 삶 속에 그분이 새로운 터치, 새로운 삶, 새로운 창조와 같은 일들을 시작하시는 걸 믿는 공동체를 뭐라 한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간직하고 구원의 소식을 증언하는 공동체. 이제 제자 공동체는 조금 있으면 교회 공동체로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중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믿음이 없는 공동체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 부활 생명을 담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은 왜 이걸 뽑으셨습니까? 12장 가서 읽어보면 1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구약시대의 부활에 대한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마지막 때 한번 찾아볼래요?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누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면 어떨까요? 찾을 수 있으면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없거든요. 한번 읽어주시면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누가 한번 대신 읽어주실래요?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띠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 네, 스톱. 땅의 띠끌 같은 데서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 이 본문이 이렇게 나와요. 예. 부활 메시지예요, 이게 사실은. 예.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 당시에 뭐 마르다 같은 경우도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 압니다라고 말했던 게 이 본문에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어요. 마지막 날에는 다 살아날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의인의 삶에 연합되어진 사람들. 그리고 그 부활의 날에 영원히 빛날 존재로 살아남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부활과 연결되어진 주제예요, 이게 사실은.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빛으로 등장하셨어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궁극적으로 메시아 사역에 이거는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케 하는 빛,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 빛으로 영원한 별과 같이 해서 옳게 돌아오게 하는 거.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면요 별빛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면 생명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빛의 속성이에요. 길 잃은 사람이 길을 찾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내가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근데 앞에 부분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앞부분에 자세히 보면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와 저주와 죽음과 우상의 체계에서 빛의 체계로 언약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연결된 거예요. 예. 어둠 가운데 우상 숭배자들은 발견하지 못한 빛으로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예배. 할렐루야. 내가 그 찬송 빼앗기지 않겠다. 여기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그 찬송을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온 열방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이죠. 빛의 계획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나타나셨을 때 부활의 빛이라는 표현을 써요. 제일 먼저 부활의 빛을 본 제자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제자들 말고 본 사람이 있죠. 누구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예수의 빛을 본 걸 분명히 얘기를 해요. 빛을 보고 꼬꾸라졌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나대지 말라 그랬다고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빛을 보고 그 구절과 그 뜻을 얘기를 해요. 너는 이방의 빛,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전체와 이사야서와 전체가 일목요연해요.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빛은요, 생명의 중심 빛이에요. 예수의 빛이에요. 그 생명으로부터 해서 이방을 향한 빛이 나아가는 거예요. 빛이 나가는 거. 복음의 빛이 나아가는 거예요. 강한 빛,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빛이 너무 강하면 갑자기 어두운 데에 있다 밝은데 확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어둠의 순간적으로 들어가요. 너무 강한 빛을 보면은 도리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 그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았구나. 그리고 나서 믿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가 어디? 아라비아 사막 그쪽 나바티안 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적 맥락과 예언의 뜻을 따라서 밝혀서 가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아라비아 그쪽 갔을까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 빛 때문에, 약속 때문에, 이 빛 때문에, 예수의 빛,
예, 봤어요. 생명의 빛 봤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한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오늘 아침의 본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첫날의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 보자고요. 아침에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얘기, 여자 제자들도 만나고 뭐 이랬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성경대로 살아나라. 그러지 않았냐? 예수님 뭔 말했어요? 성경대로 살아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오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성경을 설명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다 주님께 해당됐다는 걸 이해를 한 거예요. 자, 저녁쯤의 분위기,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인 사람들에게 엠마오 얘기도 하고 제자들 얘기도 하면서 있을 때 주님이 쑥 들어오셨어요. 배고프니까 생선 한 토막 달라. 식사를 하시면서 그 다음 하신 얘기가 뭐예요? 똑같이 모세와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한 글에 대해서 풀어놓아주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되는지, 이게 바로 생명빛을 만들어낸 생명빛의 중심 되어지는 복음의 소식이란 것을 전해준 거예요. 그죠? 계속 그 얘기예요. 성경 얘기하고 복음의 빛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24장 4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인데요. 항상 오후에 남은 부스러기가 있잖아요. 그죠? 오전에는 못 듣는. 자, 46절부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까? 뭡니까? 네, 거기까지요. 네. 첫 번째, 고난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나와 내 죄와 저주, 인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고 우리 생명 위에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빛이에요. 이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날 하루 내내 일어난 그 에피소드들 막 누가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밑에 정리를 했어요. 거기에 46절부터 49절까지 요 4절에 그날에 전해져야 될 메시지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맨 마지막 메시지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자, 두 번째 4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이 복음의 말씀, 이 죄 사함의 회개로 말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십자가 구원의 소식이 이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어디까지? 모든 족속, 이방의 빛으로 온 열방에 전해질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이건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복음의 계획이에요.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은 온 열방에게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에요. 캐리 더 라이트란 말이 있어요. 그죠? 복음의 빛은, 생명의 빛은 전해져야 돼. 전해져야 돼. 제가 며칠 전에 뭐 예배 모임 15,000명이 모인 예배 모임 있는 걸 알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세대가 했던 일이 있고요. 우리 전 세대가 했던 게 있는데 항상 사라질 것 같은데 주님은 꼭 횃불을 던지세요. 그 다음 사람이 꼭 받게 하세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불을 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예루살렘이 시작한 것이 이 죄사함의 놀라운 축복이 온 열방 안에,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작정이래. 대한민국 작정됐어요. 할렐루야.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지금 싱가포르 와야죠. 그죠? 와야죠. 아직 기다려야죠.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막아야 돼요. 주님 아직 오지 마십시오. 이게 정상이에요. 약속대로 약속 지켜주세요. 그래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 종말론에 속지 마세요. 아니, 내 가족이 좀 죽게 생겼는데 주님 오십시오 그러면 어떡해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야지. 그잖아요. 아직은 아닙니다. 이거 살아나야 됩니다. 이 민족 살아나, 이 도시 살아나야 됩니다. 어쨌든 그게 다 전파될 것 기록되는데, 자 3절, 저기 4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뭐라고요? 증인이다. 제자들은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사건 이야기, 성경 이야기, 십자가 부활까지 다 경험했어요. 이제는 증인이에요. 그 증인이 결정적
중개인격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법정의 큰 판단에서 증인이 증언 안 하면 그 사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건의 해석이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러면요, 이거를 판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십자가 사건, 죄사함의 사건,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사랑하신 사랑의 사건, 용서의 사건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을 이기고 사랑의 능력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워서 일어난 부활의 사건, 이것에 대해서 증인이란 거예요. 죄사함과 생명 사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증인해야 돼요. 누가? 제자들. 이게 초대 교회의 업무였어요. 증인의 임무입니다. 자, 4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르라 하느라. 자, 근데 증인의 역할을 하는데 너 혼자 하지 말고, 사실 증인의 첫 번째 증인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자신,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언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님이 먼저 증언하고 그리고 교회가 증언자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증언의 역할을 하도록 복음의 증인, 교회도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이끄는 대로 교회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성숙한 교회는 대화를 많이 나누겠죠. 주님 여기도 좀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선교와 증언의 첫 번째는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일을 감당해라. 여러분, 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받는지 모르는 인생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모를 때는. 그럼 그때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아는 분이 경희대 법대를 다녔어요. 근데 사법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왠지 새벽에 자꾸 눈을 떠가지고 정신이 말짱해지는데 옆에 교회 종소리가 들리더래요. 법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예배를 가고 싶어서 새벽 예배 참석을 했는데 그날따라 복음을 정확하게 들은 거야. 와장창 무너진 거야, 마음이. 그래가지고 회개 기도하고 예수를 영접해 너무 알고 싶은가. 그 법전을 공부하듯이 CCC 10단계라고 있어요. 그거를 막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흡수가 빠른지. 친구가 왔는데 성령이 계시더라, 요 얘기를 해준 거야.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은혜를 베푸고 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증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거다. 그럼 그런 게 있으면 나도 받자 해서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데 주님이요, 잘 들어야 돼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정되어진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너는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로 예정되었다라는 말씀을 준 거예요. 법전 공부가 됐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딱 그만두고 장신대로 신대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공부하는 중에 성령님이 또 독일로 가라 그래서 독일에서 PhD 공부를 거의 다 했는데 돈이 한 1억 정도 빚을 졌나 공부하면서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할 건데 어떤 목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내 그거 해결해 줄게, 네 저기 카자흐스탄 선교사를 가라고 그래가지고 쇼블러 해서 갔어요. 가는 도중에 사모님이 나 가면 이혼할 거라고, 내가 왜 거길 가야 돼, 이제 공사한 그 사 끝나고 이제 막 오픈되어진 그때인데 내가 왜 거기 가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슬러서 갔어요. 가자마자 사모님이 성령 세례를 받아버렸네. 선교 현지에서 7,000명이나 되는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알 수 없어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야 돼요. 성령께서 복음을 위해서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성령님 우리가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계획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증인으로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면 이 죄사함과 생명 부활의 이 일들이 가는 곳마다 생겨요. 인생이 변화해요. 터치가 일어나면 변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죽음이 떠나고 새 생명의 역사 이야기들이 새로워진 역사가 있어요. 우리 저기 할렐루야, 오늘 안식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며칠째 안식을 계속 가시는 것 같은데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의 비단에서 보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 빛, 십자가 복음의 부활의 비단에서 보는 거예요. 보면 살아날 거예요. 죽었다. 아니, 에스겔아 이걸 어떻게 보냐? 죽었는데요? 아니야. 극히 강한 군대로 일어날 거야. 그래 부활의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절망보다 생명을 나눕니다. 터치를 나눕니다. 그럼 살아나기 시작해요. 변화가 일어나는 꿈을 꾸기 시작해요. 영혼이 잘 돼요.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관계가 시작돼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완벽하게 될 때까지,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언제 이루어져?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게 하라. 언제까지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예루살렘은 예배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 찬송의 대상이잖아요. 원래 목적대로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중보자를 세워서 기도하도록 해라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개인적인 적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복음을 땅끝, 약속의 땅끝까지, 먼 섬까지 약속의 땅으로 다 포함시켰어요. 땅끝으로 가고 먼 섬도 돌아오게끔 해라. 이걸 위해서 중보자를 세워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빛의 증언자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우상에게 빼앗긴 인류의 찬송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예배의 찬송으로 예배하는 민족과 나라를 세워가며 그렇게 살아라. 선교적 삶을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 성령과 동역하면서 동감하고 동의하고 동역하고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과 연합하면서 그 길을 걸어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말씀 안에 주님을 만나라, 성령을 통해서 만나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길에 무엇입니까? 빛이요 내 등에 할렐루야 발의 등이다. 발등 길빛, 발등 길빛. 길에 빛이요. 이건 큰 거죠. 먼 거리죠. 길, 큰 멀리 있는 비전, 지향, 말씀이 필요합니다. 콕 넘어지지 않으면 발 앞에 발에 등이 필요합니다. 콕 넘어지지 않은 일상의 빛도 말씀으로 가고 내 인생 전체를 지향하는 것도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뜻을 정한 다니엘은 이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어요. 무릎 꿇을 때마다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영광, 그 영광, 의인의 삶에 참여하는 선교적 삶에 대해서 이미 다 들어버렸어요. 다니엘은 그 구약의 사람이.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 섬긴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하나님과 요셉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부활하셨다는 뜻은 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간증으로 마무리하겠는데요. 시편 16편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몇 년 전에 교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런던에서 우리가 다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선교 여행 기간인데 이사는 가야 되는데 도무지 어떻게 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구절 갖고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줄로 재어준 구역에 대한 감동을 주십니다 라고 해서 나누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딱 드렸는데 갑자기 비가 확 조금씩 내리는 거. 뭐야 하고 다 하늘을 쳐다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하늘에 자 준비한 이거 CG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거 확대가 안 되나? 보이세요? 줄이 쫙 나 있어요. 이게 파란 하늘에 흰 줄이라면 비행기가 지나간 건데 흰 구름 사이에 파란 줄이에요.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때 돈 한 푼 제대로 없었어요. 무슨 일이 생긴지 알아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막 한국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소에 지정된 곳에 인도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나머지 그 서랍을 열어보는데
책이 3권 동화책 같은 게 딱 있었어요. 그 동화책 이름이 뭐였다고요? 하트 스토리. 우리가 하트 하우스 아니겠어요? 교회 이름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네. 아니 왜 성경에만 살아있는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그래요? 성경은 자꾸 그 얘기해요. 그분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분이다.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길 원하신다. 인도하길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근데 요 구절 보면요 재밌는 거는 앞 구절에 보면은 성도의 존귀함에 대해 얘기하고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4절 말씀하고요. 자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부활의 영광과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건 이 생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른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산업과 분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만나는 은혜가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목사님들 잠시 중보의 시간 가질 때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삶, 선교적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서 좋겠고요. 말씀 안에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밀함으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으로 다가와 주시고 삶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삶의 방향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온 세계 만물의 하나님 그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의 나라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그 친밀함 안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때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복음,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